안녕하세요. 오늘은 깨달음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파트 3. 원, 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원에서는 영적 인간이 탄생하는 그 사건. 그래서 말씀이 방문하고요. 말씀의 방문부터 시작됩니다. 위로부터 계획돼서 시작되는 일이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결정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말씀이 어느 날 방문하고 싶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너다는 때, 그때 말씀이 방문하셔가지고,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메시지.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내므로써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말씀이 잉태돼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적 인간이 탄생한다고요. 네, 그 사건이 이제 그때 체험한 것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아버지와 태어난 자식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었다.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진 이후에 누가 우리에게 감히 시비를 걸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해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서로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된다. 이제는 단절이 되어 있었다고요. 신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영혼적 존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는 그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래서 영적 인간이 되고, 영적, 이제, 인간으로서의 본성으로서의 어떤 삶이 전개가 되겠죠. 그 영적 삶이 전개되고, 그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영적 인간이 탄생하고, 영적 삶이 시작되고, 이때 처음에 이제 일어났던 체험이 원형 체험이 돼서 모든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을 그 의미를 밝히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처음 체험이 그 다음 체험에 일어나는 모델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성공의 역사를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누룩과 이제 밀가루에 비유했습니다. 누룩 섬 안에 밀가루가 들었는데 그러자 밀가루가 빵이 됐다. 라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원형 체험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삶의 역사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전개된 삶 속에서 이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원형 체험적 삶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삶 전체가 맛있는 빵으로 변화하듯이 영적 삶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부터 은총이 시작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믿음으로써 응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삶이고요. 이렇게 이제 영적 삶이 전개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를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드러냈으니까 이제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파트고요. 이 세 번째 파트의 주제는 영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탄생, 그 다음에 영적 인간으로서 성장, 그 다음에 완성.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영적 인간, 영적 삶으로서의 완성으로 가는 역사. 그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순환부터 시작됩니다. 순환, 죽음, 부활. 이렇게 연결되는 역사인데, 이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가 영적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은 순환 사건과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추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관문에서 세 가지 관문이 있는데 추락, 죄의식, 그 다음 죽음. 이 세 개의 관문을 다 통과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추락사건이라는 것은 명예에서 불명예로요. 높은 영화로운 지위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지위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지위, 가령 이 추락사건이 어떤 뭐 신부님이나 주교님한테 일어났다면 그분은 옷 벗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비참하게 되죠. 한 사람의 신부가 옷을 벗고 나간다는 것은 그냥 옷만 벗는 게 아니고 그 신부로 있을 때 그 신은과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거고요. 이 세계로부터 완전히 추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런 사건이죠. 이게 또 불교를 치면은 뭐 누구 해당되나요? 원효의 사건이 추락 사건이라 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추락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 봐도 원효가 일반적으로 깨달은 사람보다는 더 한 발 앞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원효는 거사가 되잖아요. 성녀에서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거사가 됐단 말이에요. 거사가 돼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예. 추락 사건은 동시에 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영적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고 당신이 이끌어주는 대로 속에서 스승이 계셔서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랐는데 이런 추락 사건이 또 터지고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망쳤구나 하는 그런 죄의식이 듭니다. 이거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이게 이해할 때 해야만 풀리는 거기 때문에요. 네.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축출되는 그런 체험과 같아요. 추락사건.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자기 죄책감. 이것은 바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전과의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친했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 가기가 머쓱해지는 거죠. 네. 그러나 이건 뭐 시간 오래 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일어납니다. 네. 결국은 갈 데가 거기밖에 없죠. 영적인 인간은. 그래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죽음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죽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죽음을 얘기하면 이제 죽음에 처하면 사람들이 상실하는데 이별해요. 친한 것과 이별하고 상실하고 주로 네 가지를 상실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상실해요. 이 좋은 세상, 사람이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세상을 한번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저 보는 저 꽃도 살랑 불어오는 이 바람도 저 달도 이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되겠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몰랐던 그 아름다움,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유독 다가올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자연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참아주고 받아주고 내게 베풀었는지 알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들. 사랑하는 자식들, 아내, 친구, 가족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것.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괴롭습니다. 괴롭히는데요. 고통스러워요. 괴롭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떠난 자리를 이들이 어떻게 감내할까 하는 그 고통이 또 옵니다. 요게 이제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몸과 이별해야 돼요. 이제까지 이렇게 충실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몸이 따라줬어요. 젊을 때는 마음이 어디 가자 하면 몸이 따라갔고, 뭘 하자 하면 몸이 따라줬고, 다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하자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몸의 한계. 그때 비로소 이제 이 몸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이 몸과 이별해야 된다는 거. 몸은 말없이 내 뜻대로 따라줬어요. 그 충직한 이 몸과 내가 이별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슬퍼져요. 슬퍼진단 말이죠. 그걸 이해하면은 그때서야 몸이 얼마나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말없이 내 뜻대로 충직하게 따라줬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결국 죽음으로 계속 반추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들을 무시했는지 몰라줬는지 하는 그 각성이 일어나요. 죽음 전에. 그래야 이제 돼요. 그런데 그걸 알면은 함부로 몸을 죽이는 그런 짓은 안 하죠. 요즘 워낙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음의 문제를, 그 삶이 괴롭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하는 게 모두 마음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인데, 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몸은 아무 저항 없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아마 죽고 난 뒤에 그 몸에 대해서 무척이나 미안할 겁니다, 아마. 자살하려는 사람들, 여기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죽이려면 몸을 죽이지 말고 마음을 죽이세요. 마음을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없애버리라고요. 그게 마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없애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암담하다는 생각, 그걸 다 잘라버리세요. 그 마음에 나를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죽으면 깨달음을 얻어요. 몸이 죽으면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라도 받쳐주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수행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하죠. 몸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뭘 죽여야 되는지 애꿎은 사람 죽이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요. 똑바로 알고 죽일 놈을 죽이라고요. 죽이는 마음에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상실하는 게 삶입니다. 삶을 상실하면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는 삶을 겪어봤어요? 아마 살다 보면 실패를 할 때, 이제 우리 좌절을 겪을 때, 학생 같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나 이런 거 진학을 못할 때, 좌절을 겪을 때, 그때 친구들은 다 잘 돼가지고 제 길을 가는데 내 혼자만 이렇게 낙오가 됐네. 나는 어디 있는 걸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하고 암담할 때, 그때가 이제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예요. 그게 죽음 체험입니다. 삶 안에서 겪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어떤 병에 걸려가 이 병으로 죽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그 선고 이후에 죽기까지. 뭘 할 겁니까? 죽음을 준비해요? 준비할 마음이 일어나야 준비하지. 이거만큼 모순적인 게 없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 이거 모순이에요. 삶 자체는 희망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예요. 죽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을 위해서 희망이 있는 것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생각만 하고 이야기하는갑다 라고 여기지만 나는 실제로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하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진실된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삶의 고귀함이죠. 적어도 희망이 있을 때 뭔가 삶을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길어봐야 얼마나 삶이 길겠어요.
이 삶을 투자해가지고 가장 값지게 남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쓸 수도 있고요.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 시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죽자 사자하고 신경을 쓰고 예? 평생을 바쳤는데 기껏해야 5년밖에 더 갑니까 그거? 5년 끝나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죽은 듯이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 짓을 왜 합니까? 여기에 비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려고 살아간다는 것. 특히 젊을 때부터 젊은이들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도 젊어야 되니까 이게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삶 자체가 정말 가장 값지게 투자되는 것인데, 여하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이들을 이들에 무지했고 이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던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통탄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 뭐 저게 되면은 이렇게 죽기 전에 성찰이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런 성찰 자체도 쉽지가 않은 거죠. 젊을 때 이게 교육이 안 되면은. 여하튼 이래서 이 세 관문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말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추락 사건이 실제로 있어야 되고요. 경험하게 되게 되고. 죄의식에서 밤낮으로 그에 시달리면서 겪어야 되고요. 실제로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의 경우 같으면 한 23년 걸렸어요. 세 가지 통합니다. 96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에 이르는데,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활 체험, 부활 사건. 부활 체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순환 겪을 때 예수님 죽음,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겪게 될 때 베드로가 겪은 추락 사건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3번 나는 모른다고 부정하잖아요. 자기 스승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라고 자기 목숨을 걸겠다 했는데 스승이 그런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따라 올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오늘 밤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정할 것이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장담했다가 3번 그냥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마지막 3번째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했을 때 닭이 꼭기요 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스승이 한 말씀이 생각나면서 밖에 나가서 통탄합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스승이 부활하기 전까지 깊은 어둠 속에서 죄식 속에서 시달리죠. 베드로가. 그 아마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한의 바울의 경우는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을 겪었을 겁니다. 삶에 도저히 스승이 없는 삶 자체가 절망이죠. 절망을 겪었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버림받았고, 그다음 사람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가족도 떠나버렸고, 이제 아무도 없는 이런 걸 다 겪고 난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을 합니다. 부활을 하신 스승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스승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기뻤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승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본인들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 자체는 아직 이해를 못했죠.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부 다 스승에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배도 고기도 다 버리고 떠났고요. 마테오는 세관에 있다가 그냥 따라오라 하니 그냥 놓고 갔어요. 이런 제자들이 그 삶이, 스승을 따르던 그 삶이 이 추락사건, 스승의 추락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실패와 좌절로 들어가 버렸죠. 그랬다가 그야말로 반전돼서 부활을 체험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이 선택이 옳았구나. 이게 길이었구나. 우리가 성공했다는 성공 역사를 가지는 거죠. 영적 줄기세포를 내리 속에 넣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했죠. 자, 이런 게 부활 체험이고, 부활 사건은 뭐냐면은 본인이 직접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체험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로마에 가서, 로마에 그때 네로 황제 할 때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박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었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 그 사건. 그게 이제 부활 사건이에요. 본인의 부활 사건. 이 부활 체험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부활 자체라는 것이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이나 무의식에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제 저게 무엇이다 하는 걸 알아냈고요. 첫째 체험은 깨달음을 줍니다. 둘째 체험은 완성합니다. 영적 체험을 완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파트, 길.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영적 인간으로서 영적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이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면서 완성이 되죠.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한 사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야말로 완벽한 길이죠. 이 이상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